오늘은 제28장 레위마태의 뒷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러일으켰던 것은 빛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 광경 저편에는 그리스도의 눈만이 식별하신 무거운 그림자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에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었다.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는 중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사단이 원하던 것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성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정당한 일이 될 것이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행하는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말하면은 아니라 했는데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금식이 그들이 행하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오 아버지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오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금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참다운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예수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혹은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예수께서는 잃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세리인 레위 마태의 그 잔치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정신의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리는 것, 돈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돈 드리거나 또 뭐 밥을 안 먹고 있는 것이 그 참 헌신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로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그 참 헌신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에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서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전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막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분리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예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던 가죽 부대는 얼마 후에는 말라 부서지기 쉽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새 포도를 넣는 데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이 잘 아는 실례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화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들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의로우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새 포도주 부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를 고집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교훈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어떤 습관과 낡은 유전 이런 행동들을 다 어떻게 비워버려면은 그 새로운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산 능력이 그 안에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돌이켜서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이 어부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이 뭐예요? 빛을 거절한 거죠.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것을 계속 고집할 때 그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뭘 버려요?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죠.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 제사들은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뭐라고요? 얘기했어요? 기만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할 때요. 그것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더 형식적으로 완전주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았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아를 포기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낡은 형식이나 또 나의 행위를 의존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것 이제 옛날부터 잘못 배워온 그런 것들, 행위를 의존하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망가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어서 그 사람은 온전히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변화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옛 것만 계속 고집하고 나가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를 비우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낡은 유전이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 또 이런 자아, 이런 것들을 비울 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거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결국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 마음을 먼저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유대인들이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왜 멸망한다고 그랬죠? 윤장로님? 그 빛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신 것 때문에. 예, 그렇죠. 죽은 형식에 집착하고 산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빛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떠오르는 햇빛.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모든 것을 쫙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에 반응할 때 더 밝은 빛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제 읽었던 성경이 오늘 읽으면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고착시키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아는 것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읽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더 성경 여기 있고 여기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요? 논쟁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거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내려지는 그 진리의 말씀은 새 부대에, 그러니까 내 자아를 비웠을 때 새로운 부대에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오늘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윤 장로님? 예, 여기 보면은 예, 금식하면서 네,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이 처음에 나왔는데요. 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금식하는구나 하는데 또 또 이면에서는 또 싸우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금식하면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은 어떤 생각? 왜 금식도 안 하느냐? 여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막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니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막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쪽으로 그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원희 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예, 들립니까? 예, 들려요. 예, 그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고집, 또 전통을 지키겠다, 유전과 전통을 지키겠다는 교만의 심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 새로운 진리가 오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거절할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혹시 네, 전 지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여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요. 세월새 한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하고 가족 부대의 비유 그런 것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전이라고 우리 육체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설거지 안 한 그릇에 전에 먹던 음식이 남아있는 그런 그릇에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새 음식을 담으면은 그 맛이 짬뽕이 돼가지고 원래 그 새 이제 음식의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음식이 되듯이 그런 비유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완전히 뜯고 새로운 축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침례를 받아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저부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누더기 찌럭지 이제 새로 이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주님 말씀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볼 때 아름다운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전보다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을 때 형식만 달라지고 껍데기만 달라졌는데 주님의 향기는 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설거지하지 않는 그릇에다가 새 음식을 담은 것처럼 맛이 틀리고 겉으로 볼 때 뭔가 틀리고 당겨있는 게 전에 그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긴 한데 형식적으로 달라진 거고 근데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에서 볼 때 남들이 그렇게 만약에 느낀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새 부대에 담은 것이 아니라 헌 부대에 담은 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일부적으로만 이제 주님한테 이거 이상은 난 주님한테 허락할 수 없다. 이거 이상은 주님한테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 의식적인 그런 그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저도 반성할 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참 이걸
하시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셔가지고 일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새롭게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 자아는 죽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새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모든 사고와 위험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